성격이 되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한드랍니다. 지저스 해피 토크. 이번 주제는 바로 이틀 전에 우리 46용사가 연결식 및 안장식을 해군 이함대에서 또 대전 현충원에서 가졌습니다. 정말 46용사가 5천만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새겨지는 것이고,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굉장한 파격이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그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5천만 한국인들, 지저스 해피 토크 파이팅! 파이팅! 예수님께 박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우리 한가운데 당신께서 크신 영광 떨치시니, 분명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인들 속에 가장 정교심이 강한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이기에 200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를 세계 최초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후회드린 저희들 참된 이스라엘인들은 지저스 해피 토크를 하는 저희들이라고 믿기에 5천만 한국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내린 영을 5천만의 당신 참 생명의 영으로 가득히 내리시니 위기가 곧 진정한 승리의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당신께 5천만 한국인들에게 참 생명의 영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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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기만 하여라. 믿으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이사야서 48장, 히브리서 12장,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한국인들에게 영의 태양 해무리를 이루시고 생명수 바다로 넘쳐 흐르시고 눈부신 영산으로 찬란히 영광 떨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기인데 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사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죽음이 새로운 삶이라 올마감이라고 그렇게 감사송 항상 그런 표현들이 많이 그런다고 우리가 거룩하시다 그러서 들었는데 이 거룩하게 된 거 우리가 육을 죽이니 영으로 새롭게 산다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저는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육을 죽이니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쳤어요. 그래서 지저 세피토크예요. 누구에게 죽였냐? 그분께 죽였단 말이에요. 그분께 바쳤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46절에 보면은 하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라고 했고 또 루카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보니까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여러 가지 참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지켰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우리 훌륭히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그냥 하늘의 뜻을 준행했으니까 그 당시 신자는 아니래도 그 신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순신 형님에게 내린 영을 세종 형님에게 내린 영을 또 이렇게 선덕 여왕 선덕 누님에게 또 천추태우 천추 누님에게 내린 영을 또 김구 형님 김구 선생 김구 형님에게 내린 영을 우리 5천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영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뭐 가슴이 되게 벅차더라고요. 어쨌든 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된 것도 금강산도 식구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 난 당신 겁니다. 당신 내 겁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분이 영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스페인어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이번에 올해가 한국과 스페인 간의 수교 60주년 기념이 되는 해래요. 그래서 스페인 음악협회에서 한국의 주역 오페라 마술피리를 여는데 주역 가수들 7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 때문에 마드리드에 가게 되었거든요. 원래 일정이 스페인 마드리드를 갔다가 폴란드에 갔다가
체코 프라하에서 연주를 마치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페인을 가서 마드리드에서 되게 크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폴란드로 이동하려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딱 그 전날 그 잉글랜드 화산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호텔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텔레비에 막 공항 모든 유럽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이 들려서 이제 그럼 우리 공연이 내일 모레인데 어떡하냐 해서 이제 저희가 막 긴급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죠. 그랬더니 폴란드 가는 쪽은요 좀 밑에 지방이라 괜찮대요. 그래서 아마 폴란드 가는 거는 일정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짐을 챙겨갖고 또 뉴스를 봤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50%가 결항이 됐었거든요. 유럽의 항공이. 근데 80%가 결항이 됐대요. 그 중에 저희는 간대요. 그래서 이거 가는 거 맞냐? 그랬는데 가는 거 맞다고 그러고 이제 공항으로 간 거예요. 딱 갔더니 10%만 남은 거예요. 또 10%가 결항이 돼요. 그래갖고 우리 가는 거 맞냐 그랬더니 또 우리 가는 거는 간대요. 폴란드까지 가는 거는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되는데 우리 비행기만 간대는데 그걸로 타는 거조차도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막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공항은 막 아수라장이고 노숙하는 유럽인들은 너무 많아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되게 불안하고 또 화산 폭발이 굉장히 거기서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전체 유럽의 교통이 마비가 되고 막 이랬어갖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지난달에 지저스 해피토크 할 때 왜 만약에 우리 자신이 천안함 그 장병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말씀을 그때 신부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이 되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서. 그래 내가 혹시 그런 상황인 거를 제가 상상을 해보고 그래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던 안 타게 되던 이걸 내가 다 이거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었던 생각이 나요. 그 공항에서 마드리드 공항에서. 그러고 나서 다행히 또 결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연을 안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간 그 가수들은 다들 이제 폴란드도 가고 체코도 갈 거에 되게 꿈에 부풀어 있었었는데 이제 그 공연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섭섭하기도 했지만 또 이런 재난이 있는 이 상황에 게다가 폴란드 그 대통령도 돌아가신 상황에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호텔로 들어왔죠. 그랬더니 온 유럽이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호텔 값을 막 3배를 올려서 받고 막 그랬어요. 방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막 처음에는 2명씩 자다 5명씩 모여 있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한 3, 4일을 호텔에만 묶여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를 막 구해갖고 한국을 바로 마드리드에서 오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비행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이집트 카이로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9시간 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또 카이로에서 두바이로 갔어요. 두바이로 갔어요. 남쪽 중동 쪽으로. 거기서 하룻밤을 또 공항에서 또 다 같이 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카타르 도하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9시간인가 10시간을 있다가요. 거기서 기다렸더니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 말에 너무너무 우리가 기뻐갖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외국에 가서 공연하는 그런 설렘만으로 갔었는데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여행도 못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섭섭했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요. 그래갖고 참 무사히 이렇게 잘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유럽에서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인명피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하게 됐던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저스 토크를 했던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천안함 우리 사건 얘기했어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 네. 오히려 가는 데마다 위기였었네. 이게 정말 오히려 가는 데마다 위기였었어. 네네. 우리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오, 그렇지. 진짜 영이 다 보살펴 함께 주셨어요. 예. 근데 왜 스포츠에서 우리 신상호 우리 선배님이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그 특히 야구. 그 9회 이제 9회 말 공격할 때 지고 있잖아요. 결국 진다라는 건 이제 위기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반대말은 기회라는 거죠. 기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뭐 이제 한국 뭐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사실 저희들도 이제 너무 많이 피부를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 있는 주부님들은 제일 먼저 끊는 게 그 학교는 그러니까 학업은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영어는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학원 중에서 제일 먼저 단절하는 게 뭐 태권도, 그다음 피아노, 음악. 네, 음악 이런 것들을 끊고 이제 영어, 수학은 계속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위기 상황 때 사실은 예전 그 성서나 이럴 때 보면 사실 위기 상황 때는 참여와 찬양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더 하면서 어떤 그 좀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일단 제일 먼저 끊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예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있고 맞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예산들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그 개신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럴 때 힘들 때 위기일 때 더 집중 투자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를 예, 만든다는 그건 맞는 거예요. 얘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뭐 가정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위기일 때는 그러니까 지친 거랑은 틀린 거예요. 심신이 지칠 때는 잠시 조용히 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같이 모여서 참여하고 찬양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들이 또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런 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이영진 형제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그렇기 때문에 영소리 방송국이 생겼잖아. 영소리 방송국에서는 어떤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방송국을 할 거고 정말 그 최대한도로 어떤 그 찬양 사도들의 어떤 이런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뭐 사실은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편집이 가능하시면 편집해. 우리도 박동훈 신부님께서 이번에 그 릴레이 저희 이제 생활성가하는 사람들 릴레이 찬양 콘서트 했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없이 그냥 저희들이 십자가만 보고 주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콘서트를 기획해서 이제 회장님이 신상호 회장님이 기획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또 박동훈 신부님 또 크게 또 저희들에게 의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찬양해 주시고 좋은 아니 근데 말씀 박수 한번 해주시고. 쳐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찬양한 찬양 사도란 말은 아마 고영민 형제가 아니면 그걸 안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아, 아니. 전부 다 사도들의 이제 뭐 그런 열심히 하는 우리 선후배들이 계시고 저는 위기하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전에 그 젊은이들 공연을 할 때였어요. 근데 다들 반대했어요. 그때 청년 봉사에 내가 부회장을 할 때인데 7월 29일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그때 상관학교가 있고 여름이고 그리고 또 청년 봉사에서는 그 장소 얘기도 되나요? 장소 얘기. 동성고등학교니까 너무 크다.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때 지도 신부님 맡던 신부님은 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에서도 좀 서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전 하고 싶어가지고 하자는 사람이 3사람이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인원수가 많이 차가 났는데 신부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제가 하자고 했던 손을 들었던 사람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근데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큰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말 그대로.
동부고등학교를 대관을 해놓고 이미 이미 대관을 해놓고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포스터도 다 이제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게 돈이. 그래서 그때 당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3명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4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고 이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봉사자들이 기도했는데 지금 13주 그죠? 거기 있는 청년이 그 직장을 다니던 자매님인데 자기가 며칠 있다가 돈 500만 원을 타는데 이 돈을 우리 이번 그 행사하는데 기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어른들도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청년이 근데 순간에 어떤 생각이 탔냐면 주님께서 이번 일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맡기셨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맙게 쓰겠다고. 그리고 지도 신부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신부님은 아닙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자매님을 만나게 신부님도 신중하게 이제 그 자매님을 만나서 자매님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안 바뀌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주십시오 신부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닌데 아닌데 줄 때 받아야지. 일단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자매님이 3일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부회장을 맡을 텐데 회장님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 돈 아니에요. 전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가고 뭐 막 궁리했는데 이건 아무리 제 돈 아니니까 청년봉사 행사할 때가 써주십시오 하고 계좌번호 해가지고 불러달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을 해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그날 동부고등학교 행사를 딱 잡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학로를 다 막아놨어요. 대학로를 공연을 한대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실망해 이제. 야 이거 뭔 일이냐 내가 대체. 내가 미쳤지. 봉사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이 실망이 오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야 폭우. 망했다 이제. 이제 거기서 완전히 실망한 거예요. 하느님 대체 이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그날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청년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는 날이에요. 그날이 서강대학교에서 또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어렵게 시작한 일인데 정말 그때만큼 제가 마음이 완전히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우리 지도신부님은 그 신학교에 그때가 몇 년도 얘기예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2001년도인가? 네. 2001년도. 2001년도. 네. 9년 전 얘기. 네네네. 2001년도. 그런데 우리 지도신부님은 그 성체조비실로 가서 신학교에 거기 카톨릭대학교 8시부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옵니까? 8시 10분 전화 사람들이 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9시부터 시작인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보통 9시 전 8시 반 되면 어느 정도는 차거든요. 오든 안 오든 사람이 모이는데 8시 반까지 사람이 안 와. 비는 폭우처럼 내리죠. 대학로 다 이미 막아놨지.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전부 저를 비롯해서 다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청년들을 위한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들이 정말 찬양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순수하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청년이 작은 돈도 아니고 500만 원을 주신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가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자들한테 우리 오던 안 오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참여하자. 그리고 봉사자들하고 그냥 찬양을 막 불렀어요. 한 10분, 15분간, 20분간을. 그 전부 찬양하면서 눈물을 정말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심령기도도 하고 막 그때 뭐 난리 났어요. 오든 말 이미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건 내 일 아니라 하는 일이다. 우리 할 만큼 다 했다 최선을. 그럼 마음이 편해진 거야 봉사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신부님 전화가 오셨어. 그때 8시 50분인데
근데 그때도 한 사람들 안 왔어요, 주부님. 그런데 전 진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9시가 딱 정각이 되는데 난 동성고등학교 전쟁 터졌는 줄 알았어요. 계단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전에 좀 올라오면 누가 뭐라 그럴까? 9시가 돼가지고 전 지금도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층, 2층 반까지 꽉 찼어요. 네? 박수 한번 하나님 정말 그런데 왜 막힌 거 어디서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길을 다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사정을 했어. 학교 앞은 좀 행사가 있으니까 열어달라. 그래서 그건 열어줬어요. 그 앞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때 평화방송하고 카톨릭 신문 기자가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김수환 추기경님 서강대학교 여기하고 똑같이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줄 분, 다 이미 계획하셨는데 그저 내가 이렇게 그냥 변덕이 심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는데 믿음이 진짜 약한 탓이겠죠. 계속 그냥 근데 이건 뭐 빗도 다지지 도로 막았지 추기경님 또 서강대에서 같은 행사지 이게 그 소식마다 들어오는 게 제 머리를 막 완전 오한마로 때리는 것 같은. 결국 그래서 그 행사를 참 멋지게. 네. 2000년 몇 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7월 29일이었어요. 네, 7월 29일. 금전도 올게요. 왜냐하면 2001년은 이제 박성우 신상옥 그때 신상옥 교제도 그때 우리 와서 같이 출연했죠. 왜냐하면 동성은. 네. 2001년도 6.7 감사제 때 우리가 노래했잖아. 그치.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네. 임수신 가시관을 가사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노래나 십자 딱 해가지고 그 해죠. 이 작곡에 반하고 또 내 연가에 반하고 그때 이럴 때 터졌네 노래. 제일 처음 네. 곡이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 방수님 하는 게? 그렇죠. 제 첫 곡. 해보셔봐요. 터졌네. 노래하는 진짜. 터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콧물 터지듯 내가 터졌네 깨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콧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콧물 터진 내가 살아생전 세상 예수는 일정하게 따르는 무리들과 살으셨지만 십자가로 넘어지고 박살나셔서 온 세상 천하만민의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콧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